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들은 다 이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하나님의 능력, 지혜, 이게 무한하시다라는 그분이 뭐냐,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신다. 그러니까 포로로 갔는데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는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과 같이, 그리고 상심, 이 마음이 상한 것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에게는 하나님 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상처를 싸매 주신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보면은 이 사람들이 겉은 멀쩡한데 속이 병들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 마음이 상하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보면은 뭐가 잘 안 돼요. 보면은 부정적이고, 그리고 이 마귀가 들끓으면은 마귀 같은 게 자꾸 이게 일어난다.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나는 되는 게 없냐라고. 나는 왜 이렇게 뭐냐면 어렵냐 힘드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뭐냐면 마음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상처들, 이거를 복음으로 답을 내고 치유되고, 그리고 이거를 싸워서 쫓아낼 거 쫓아내고 답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자꾸 인도받아야 돼.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뭐냐면은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상처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오히려 상처가 자라. 보면은 상처가 자란다. 교회 다니면 상처가 자라요. 보면은 왜 그러냐?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교회 와서도 비교하고 그러잖아요. 보면 비교하게 되고, 뭐 목사님 누구를 좋아하는 것 같고 나는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보면은 나는 무시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보면은 그 누가 모르냐고요. 내가 교회를 뭐 태어나면서 다닌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냥 보면 여러분 스캔 다 떠 있어요. 보면 여러분 상태나 마음 상태나 여러분 말하는 게 뭔 의도로 내게 얘기하는지도 그게 느껴진다고요.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을 안다니까요. 기도에서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도 있고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것도 있고 안단 말이에요. 보면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내가 상심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마음을 다시 세우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자녀를 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여러분 자신을 세워야 돼요. 앞에 보니까 이 뭐라고 하냐,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예루살렘을 세워야 하는데, 예루살렘을 세우려면은 구약에 보니까 돌을 만들잖아요. 성벽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잖아요. 예배부터 회복되고 성전부터 회복되고. 성전이 뭐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은 세 가지로 있잖아요. 영혼과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혼, 정신,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회복돼요.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붙잡아요. 구약 시대는 그걸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얘기하고 성벽으로 얘기하고 했지만, 그건 지금 그게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알지 못하는요. 우리가 성전인데 상한 감정이 있으면은 성전의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면은 상처에 거기에 사단이 틈타가지고 사단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터질 일이야. 응답받을 일을 축복받을 일을 상처와 이게 상한 심정이 되면은 뒤바뀌어 버린다고요. 얘기를 해주면은 그거를 얘기를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 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힘들다. 에라이 모르겠다 그럼 안 해요. 보면은 오늘 나라면 되지. 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 치유하시겠지. 오늘도 중요한 거 가운데 상한 감정. 이게 또 내적 치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6번째 시간에 이제 상한 감정까지 치유를 해야 돼요. 상한 감정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적 치유와 거절감 치유. 이 거절감. 이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실제 삶 속에 나타나요. 보면은 50년 먹어도 60년, 70년, 80년 먹어도 나타난다니까요. 언제부터 나타나냐? 뱃속에서부터 나타난다니까요. 보면은 이잖아요. 이거 보면 거절감은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이다. 내적 치유와 거절감의 치유. 이제 여러분들이 자라오는데, 여러분 자라오는 거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애들에게, 여러분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반가워하지 않아. 그러면은 얘는 거절감을 받는 거예요. 엄마가 날 기뻐하잖아. 그거 내가 이제 하나의, 우리 어렸을 때 시아가, 내가 비유가 약하니까 똥냄새를 못 맡잖아요. 내가 똥만 싸면은, 냄새. 이러니까 애가 거절감을 받은 거예요. 아빠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언제 싫어하냐? 똥냄새 날 때 싫어하는. 그래서 구석진 데서 싸요. 그래서 무슨 냄새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똥 안 쌌어! 그때 내가 회개했잖아요. 딸 미안. 내가 비유가 약한 거지. 얘가 당연히 그 시기에 먹고 싸야 되는데 그게 걔가 엄청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기저귀를 늦게 갈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거절감이 들어요. 오줌 쌌는데 애들 기저귀 늦게 갈아주잖아요. 성격장애 온다니. 여기 나와요. 보면은 성격장애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은 내가 자라오면서 우리 어머니가 가연 나를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이뻐하고 뭐 이런 걸 했냐? 했겠냐? 때려주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보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거절감에 대한 이 상처가 여러분에게 깊이 뿌리내려져 있어요. 그러잖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애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발표했는데 애들이 웃으면 어떡해? 선생님이 내가 발표 나를 안 쳐다보면 어떡하지? 나를 시켰는데 모함 주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손도 못 들어요. 손도 못 들어요. 아유씨 우리 딸 시험 야 딸아 네가 이제 학교를 이제 초등학교로 이쪽으로 오면은 애들이 친구가 없는데 어떻게 해? 친구 필요 없어. 왜? 없으면 어때? 중학교 가는데 또 친구도 없고 아는 애도 없는데 어떻게 해? 나 원래 아는 애 없어. 내 할 거 하면 되지. 아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도 저기 학교 보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애들이 좀 그렇고 아는 애도 없고 이러면 힘들지 않겠냐. 그 학교 생기고 그 학교를 처음 간대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보낸다 그러면은 얘는 그런 게 없어요. 뭐 가보지 뭐 해보지 보면은 그건 뭐냐면은 요 부분을 내가 이해를 한 거예요.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낳고 좀 키우다가 이제 목사님 신학교 가니까 5살 때쯤 해가지고 저 떼고 조금 있다가 저기 시골에 할머니 밑에 갖다 놓은 거예요. 아빠 엄마가 없어. 보면은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내가 기억나는 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억이 나요. 그 전에는 기억이 안 나. 근데 이 기억 안 나는 이게 나의 학업에 영향을 끼쳐요. 이게 뭐냐면 내 삶에 영향을 끼쳐요. 보면은. 이게 지금도 영향을 끼치는데 요즘 별로 안 끼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왜 그러냐? 내가 이 부분을 알고 영적 싸움하고 기도하고 애들 키우면서도 이걸 가지고 저거 하죠. 애들이 저한테 와서 뭐 부탁을 하잖아요. 거의 다 들어줘요. 근데 들어주는데 들어줄 게 있고 안 들어줄 게 있고 구분시켜가면서 해요. 보면은.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 받아준다고 성격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가 돼요. 왜냐, 너무 자유방분하게 키워놓으면은 그게 영적 문제가 또 와요. 거기에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절당함은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인데 그게 어렸을 때 엄마가 아이가 젖 먹으려고 그러는데 밀어냈다고 해요. 젖 먹는데 엄마가 아팠는데 이 애가 그걸 알 리가 없잖아요. 엄마 얘는 쭈쭈 먹고 싶은데 엄마가 젖병을 자꾸 물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젖병 밀어내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면 그것도 걔네들의 거절감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그때부터 부정적인 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보면은. 두 번째 거절감은 우리의 의지를 공격하여 약화시키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의지 박아를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이게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도전하거나 이루거나 막 애쓰거나 힘쓰는 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감정에 상처가 많은 애들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러고 하냐고. 싫어. 안 할래. 못해. 이런 걸 많이 한다니까요. 보면은.
그게 나에게 우리 감정이, 거절 감정이 우리의 의지력을 공격해서 약화시켜서 결국은 우리를 완전히 파괴한다. 뭘 파괴하냐? 공부해야 될 것도, 도전해야 될 것도, 애써야 돼, 힘써야 돼.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 애들 있잖아, 이쪽 꼬물이들. 세상에 날 싫어하는 것 같아요. 뭐 쳐다봤는데 노려봤다고 느끼고, 보면은, 말 걸었는데 왜 나한테 시비 거냐고, 이렇게 느끼는데, 결국 어떻게 집에서 나오겠어요? 보면은, 망가져 있는데. 그러면 이 애를 어떻게 해야 되냐? 신뢰를 쌓아야 되잖아요, 신뢰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 근데 나에게 그 에너지가 있냐는 거야. 아이들을 내가 사랑해주는 에너지가 있냐는 거야. 이경미 권사님, 손주가 군대 가니까 용돈 좀 보내세요. 좀 많이 보내세요, 내가. 그 권사님 뭐야? 한 번도 용돈을 준 적이 없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막 울어. 보면은, 왜? 여유가 있는데도 그런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딸은 해줬는데, 손주한테는 할머니가 부조시 있는데, 할머니한테 용돈을 못 받아본 거야. 보면은, 그럼 걔는, 할머니가 날 싫어한다. 이렇게 느끼죠. 그냥 거절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응? 안 그래요, 그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내 마음에 의지력이 약하게 될 때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못할 게 뭐 있냐? 할 수 있거든. 무슨 믿느냐? 능히 하지 못할 일 없음이니라. 왜? 사람들이 거부한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 저도 이것이 힘들어가지고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전도하기 제일 힘들어요. 저기 규로 디지털 가서 전도한다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사람들이 거저감을 가지고 또 뭐라 그러고 뭐 이거 전도 되냐 뭐 씨부리고 해도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노방전도 하시잖아요. 네가 거절하는 거지. 기뻐할 사람이 있어. 하나님 이걸 축복 주신다니까요. 다 응답으로 열매 주신다니까요. 말씀에 분명히 냉수함으로 상을 줬잖아. 내가 건빵을 들고 얼마나 날랐는데 건빵은 내가 산 건빵은 아니지만 교회 건빵이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보면은 하도 건빵 많이 쓰니까 또 저기에다가 메밀 건빵 또 갖다 줘도 먹어보라고 좀 더 메밀이 얼마나 들어가지 2점 몇 프로밖에 안 들어가는데 어쨌거나 더 담백하다 그러더라고요. 몰라요 이놈의 지덩이는 좀 먹어봐야지 알아요. 난 잘 비교를 잘 못해. 그러니까 권사님 주니까 바로 이거 또 담백하네요 그러더라고. 보면 그래서 담백한 줄 알지. 보면은 중요한 게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왜 의지가 약하냐? 상한 감정, 거절 감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편한테 얘기도 못해요. 부탁도 못해요. 보면은 이거 좀 도와줘. 말도 못해놓고 꽁 하고 있다가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알아서 도와줘요. 아니 미친 어떻게 알아서 도와줘요? 그거 왜 말을 안 해요? 왜? 남편이 거절할까봐. 남편이 무안 줄까봐. 그게 뭐냐면 거절 감정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아이에게도 거절 감정이 내려간다니까요. 보면은 말을 하고 해야지.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부탁적으로. 부탁적으로. 도와달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 상한 감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러 얘기했다가 말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남편들은 다 도와주는데 니는 왜 안 도와주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이 그러면 이 미음이 그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 왜 그러냐? 둘 다 거절 감정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서로 사랑받고 그래가지고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거 부딪히잖아요. 보면은 우리 집만 그래요? 보면은 저도 힘들어요. 사모랑 얘기할 때 나는 유머로 얘기한 건데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고 보면은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안 들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도 뭐 시아랑 셋이서 얘기하다가도 보면은 시아랑 나랑은 좀 코드가 맞는데 엄마랑은 좀 코드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이 내 감정을 이게 상하게 돼 있으면은 축복이 많이 있는데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못 두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 두드리는데 거기에 영향 간다니까요.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면 어떡하지? 생각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게 거절 감정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하셔. 거절 감정이 치유된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좋도록 응답하셔. 지금은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서 안 받는 것도 있지만 다 응답하셔. 축복하셔. 왜? 그분은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세밀한 음성까지도 들으신다니까요. 내 마음도 감정도 나도 얼핏 알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마음을 안 사리겠냐고요. 보면은 그게 거절 감정 때문에 온 거예요. 보면은 이거를 내가 이거 심리학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구체적으로 대도 얘기하기는 힘든데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얘가 얘기할 수 있어요. 보면은 전도할 때 가장 두려운 이유가 그거잖아요. 거절감에 대한. 그러면 관계 깨질까 봐. 관계 깨지면 어때요? 하나님이 더 축복된 관계를 열어주실 건데.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거 계속 바꿔야 돼요.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하셔. 보면은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 나에게 그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 인도하신다. 세 번째 보세요. 언제 거절감을 경험했는지를 발견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라. 언제 거절감이 있었냐. 여러분들이 뭐냐면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아빠가 없었다. 엄마가 없었다. 그거는 그냥 100% 그냥 거절감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필요했는데 아빠가 필요한데 없었잖아요. 그럼 얘기를 안 했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 거절감을 치유받는 방법이 있어요. 어렸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아의 아버지잖아요. 고아의 아버지가 낳을 수 있다니까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뭐라 그래?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거절감이 치유된다니까요. 아빠 없어도 돼. 엄마 없어도 돼. 내게 거절 감정이 있어도 돼.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지 않으셔. 내 씨름에도 내 기도에 내 모든 것 하나님 불꽃 같은 능력으로 나를 보고 계고 지켜 계시고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내게 가지고 있어야 사역을 해도 거절감 사역을 안 해요. 보면은 거절감이 치유돼야 거절감 사역을 안 한다니까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정도 기도해서 응답 받겠어. 그렇게 사역을 하면 사역이 되겠어요? 안 되지. 믿고 사역을 해야지. 하나님 너를 변화시킬 거야. 하나님 너를 쓰실 거야. 축복하실 거야. 봐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너도 이렇게 사랑하셔. 내가 이 거절감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돈독해야 그래야지 뭐냐면은 관계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사역을 안 해도 좋아 나는. 성도들이 자녀와의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어. 보면은 서로 얘기도 못해. 부탁도 못하고. 그러면서 마음만 상해 있어. 남편에 대한 상해 있고. 남편들도 만나보면은 아내에 대해서 마음 상해 있어요. 누가 하는 짓거리예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부모를 통해서. 또 형제간에도 그렇거든요. 형제간에도 그래요. 형제간에도. 저도 우리 형이랑 약간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보면은. 사모가 나한테 이제 셋이서 이제 형이랑 나랑 얘기하고 있는데, 사모가 얘기하더라. 예. 뭐라고 하냐면, 사모가 나한테 얘기해. 형님 목사님은 목사님 얘기를 전혀 안 듣네. 그러더라. 그래. 그게 이제 막내의 불리한 점이야. 보면은. 근데 왜 얘기해? 그러더라. 왜 나중에 되면 다 알아. 그리고 그 형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존심이 상해서 그런 거야. 보면은. 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그거 건들면 안 돼. 알겠다고 형 얘기하면. 형이 지금 계도 수정하고 계신 거야. 형님이. 근데 그거 보면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도 수정하고 있는데 지금 형은 다 알아. 머리가 똘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도 꽤 했기 때문에 외국 돌아가면 좋은 거는 금방 알아요. 보면은 유익이 뭔지는 금방 알아요. 그런데 동생이 얘기했으니까 공부 잘하는 동생이면 괜찮은데 공부 잘하는 동생은 아니었거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그 유산이에요. 첫째, 둘째가 항상 이렇게 나눠져요. 아버지 때도 그랬고, 그 위 때도 그렇고, 그 위 때도 그렇고, 사촌들도 보면은, 아버지 사촌도 이렇게 나눠줘요, 보면은. 악한 형이 이간질해서 그래요. 그게 우상숭배를 통해서 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 일이 있어 내가 이제 전화할 일이 있어. 형한테 이제 전화를 해주고, 잘 안 해. 가끔 형님도 이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서로 잘 안 해. 그래서 서로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인간들이 와가지고 형 얘기 물어봐요. 몰라.
형한테 또 가서 물어봐요. 동생 얘기 물어봐요. 몰라. 서로 몰라요, 우리. 서로 안 물어보는 게 서로 잘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게 상한 감정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부모님은 주로는 이제 사모님이 비교를 한 거예요. 형이랑 나랑 비교한 거예요. 형제 간에. 너는 형 왜 저런 공부 잘하는데 너는 공부를 왜 안 하냐? 형은 이렇게 얌전한데 너는 나도 감정이 상한 거고. 보면은. 형도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게 들어가요. 그게 감정 상한. 그게 이간질하네. 그래서 비교하지 마요. 그 친척들 간에도 이간돼 있어요. 친척들끼리 비교해요. 나도 사촌 친구, 나이 같은 애 있는데, 거기 뭐냐면 형 동생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연락도 안 해. 사촌이 얼마나 가까워요. 보면은. 연락도 안 하고, 서로 안부도 안 묻고, 서로 잘 살고 있지. 가끔 만나는데, 가끔 만나도 서먹서먹해요. 서로. 보면은. 왜 그러냐? 뭔가 있어요. 거기에. 그 보세요. 세 번째 거절감에 경험했는지를 발견하고, 그거를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 막역사구나. 그리고 이걸 사단이 교묘히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마음이나 부정적인 생각에 여기에 영향을 끼쳤구나. 그래서 보면은 내가 먼저 얘기를 걸고, 그럼 얘기하잖아요. 여자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가 먼저 얘기를 해야 돼. 남자가 왜 먼저 얘기를 해? 남자가 말하게 하면 되지. 응? 그러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머리가 나쁜 거지. 그거는 보면은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판 다 깔아주면 되잖아요. 보면은 판 다 깔아주면은 그거를 왜 못하냐고요. 보면은. 그래서 봤으면 그거를 치유를 해야 돼. 생각이 나면은 이런 게 이렇게인 거 아닐까? 이런 게 아닐까? 여러분 자녀들이 뭘 하면은 잘 못할까 봐 쳐다보잖아요. 보면서 뭐예요? 제가 뭘 못하나? 제가 잘 못하네. 왜 그렇게 보냐고. 얘가 새로운 부분에 도전하고 있구나라고 봐야지. 그리고 와가지고 너 왜 그것도 못하니? 너 왜 발표할 때 그렇게 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거절감이 있어가지고 내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자녀들한테도 상태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괜찮아. 괜찮아. 네가 애쓰고 힘쓰는 거 내가 알아. 잘하고 있네. 이러면 이잖아요. 뭐 배운다. 그죠? 왜 배우는데? 왜 쟤는 잘하는데 왜 우리 애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요, 거절감이 많이 당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번 해봐야 돼. 10번 해보면은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어. 받아쓰기도 10번 쓰면은 암기할 수 있고, 10번 안 되면 100번도 써야 돼. 그런데 100번 쓰면은 완전히 암기가 되는 거고, 10번 써도 나중에는 하다 보면은 10번만 써도 딱 외워져. 그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실패가 아니야. 실패를 많이 해야 뭐냐면 저걸 많이 쌓는 거야. 그래서 수학 공식 푸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르는 걸 나의 방법으로 계속 해보는 거예요. 수학을 왜 배우냐?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 그래서 수학을 배운다니까요. 근데 수학만 답만 찍어주고 주입식 교육을 받은 애들은 수학을 많이 배웠는데도 세상 나가가지고 문제 만나면요. 누가 가르쳐줘야 돼. 답이 뭐지? 답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학에서는 답이 하나가 있지만 세상에서는 방법이 10가지, 100가지도 많아요. 엄청 많아.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이런 생각해서 막 애쓰고 해봐야 된다고요. 수학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수학 능력이잖아요. 시험도. 수학 능력, 수학을 하는 능력이 아니라 뭐냐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안 배웠던 건데 배운 걸 가지고 이거를 응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창의력으로 나오니까. 근데 사단이 이걸 막아요. 거절 감정. 시도도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뭐냐면 찾아보지도 못하게 하고 도전하지도 못하게. 그건 망가진 거죠. 마귀가 돌멩이 같이 가만 놔둔 거잖아요. 가만히처럼 가만 놔둔 거잖아요. 그 마귀는 완전히 병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을. 우리는 그걸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인도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기능적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은 많은 거절감을 가지고 있다. 역기능 가정 저거 얘기하잖아요. 부부간 싸우고 막 이혼하고 막 그리고 없고 막 이런 가정들은
자기들이 거절 감정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절 감정 많은 사람들이 거절 감정 같은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하면 거절 감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보면은. 그걸 이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냐? 바꾸는 방법이 뭐냐? 자꾸 도전해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사람들 사귀잖아요. 엄마들 사귀죠. 여러분이 먼저 말 걸어요. 여러분이 걸어주면은 사귀어요. 거기다 보면 걸어주면 사귀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은 땅 끝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증인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먼저 걸면 되죠. 아, 목사님도 안 그러지 않냐?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안 그러냐? 원래 저는 사람과 말 잘 걸고 잘 놀러 다니는 스타일. 내가 준비해야 되니까 잘 안 하는 거지. 할 말은 다 해요. 보면은 70 먹은 목사 만나도 할 말 다 해요. 가족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나한테 시비 걸게 나 다 할 말 다 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미안했더니 막 미안하다고 뭐 하고 저거 뭐지 카톡방에다가 뭐 목사님 만나서 반갑다고 막 해놓고 막 해놨더라고요 보면은. 그리고 난 카톡방 안 써요. 나는 어디 가든 내가 주도권 잡으려고 해요 그거를 보면은. 왜 내가 거기 가가지고 상처받고 올 필요가 뭐 있고 내가 목사님들한테 뭐 줘갈 필요가 뭐 있어. 니도 목사 나도 목사 나도 담임 니도 담임인데 담임끼리 만난 거예요. 담임끼리 만난 나이가 70이도 내가 뭐 그 내가 뭔 상관이야 나랑. 안 가면 땡이지. 뭐 니는 없다고 내가 뭐 인생 못 사냐? 니가 없다고 뭐 내가 도움 받을 것도 없어. 내가 도움 줄 건 더 많아. 보면은 이게 뭐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자신감을 하나님 나를 쓰실 거야. 근데 거절감에서 하나님 나를 안 쓰실 거야. 아, 그러면은 어떻게 그게 성령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다고요. 아무래도 안 들어와요. 아무래도 치유받아야 돼. 바꿔야 돼. 오늘 아까도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신대잖아요. 여러분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아진 자예요.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드는 사람으로 모은 거고 제자로 모으신 거 하나님 쓰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숨기는 전 가정에 성장한 사람은 100% 완벽한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자란 자도 뭐가 있냐면은 살아오는 가운데 이런저런 거절 감정을 가질 수 있다. 그렇잖아요. 서울대 딱 들어갔는데 맨날 1등 하다 딱 들어가가지고 30명 중에 29등 한 거야. 그러면 그래도 전국으로 얘기해도 29등이거든요. 근데 1등 못한 나는 거절감 탁 받아요. 자살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더 뛰어난 애들도 많고 비교의식에 그럼 자기가 꼭 그 사람이 하는 거 할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상처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딱 들어와서 자살한대. 왜 자살했나? 그걸 보니까 내가 12년 동안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 대학들을 이렇게 애를 썼는데 여기 와서 또 경쟁할 거 생각하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절감은 없잖아요. 근데 엘리트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트들이 12만 굉장히 많아요. 거절 감정 되게 많아요. 상처 엄청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자기 자존심 상하면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래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못 쓰지. 그래서 뭐냐면 이런저런 거절 감정 다 있는 거래.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자라오면서도 있고, 아무리 좋은 부모 만나도 있을 수 있고, 뭐냐면은 진짜 예수님 같은 부모 만나도 거기에 거절 감정이라는 게 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절 감정이 생기면은 이 영역들, 어떤 영역이 일어나냐?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임신을 원치 않았을 때, 낙태 시도를 했을 때 등등. 이것도 거절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애들이 태어나면 되게 뭐 하냐면 때를 많이 써요. 어떻게 해요? 사랑해줘. 축복해줘야 돼.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성별. 원하지 않는 성별이 태어났을 때. 첫째인데 아들을 바랬는데 딸이 태어났어. 그것도 거절감이에요. 들어간다니까요. 딸을 원했는데 아들이 태어났어. 기뻐 날뛰어야 될 텐데. 왜 아들을 주셨냐면 나는 딸 달라고 기도했는데. 생긴 것도 그렇잖아요. 왜 나 닮았냐고. 나는 아내 닮기 위해고. 난 잘생긴 연예인 하나 원빈 하나 꽂아놓고 하나의 원빈같이. 그러다 원빈 되나요? 돌빈이 되지? 보면 지 엄마 아빠 닮지 무슨 원빈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아이는 거절감을 가져요. 근데 그 엄마는 거절 감정 때문에 아이에 대한 거절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애가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 거절 감정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게 있겠구나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건데, 바울이 애쓰고 전도하고 애쓰고 하는데, 계속 막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마게도냐서 손짓 보고 오라는 거죠. 계속 가잖아요. 보통 사람들 거절 감정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고 선교 포기 이제 안 되네. 내가 여기까지 사역인가 보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없어요. 그 감정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어가고 배 탔을 때도 사람들이 죄수라고 그러고 얘기하는데도 허튼 소리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는 확신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신뢰의 역사 일어나는 거잖아요. 보면은 인도받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부분이라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출생 시 부모 또는 가족 등 중에 출생을 기뻐하지 않았을 때 이 행한 이 태도나 이 말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있다니까요. 왜 이렇게 말 안 듣는 동생을 낳게 했냐. 우리도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애들이. 막 우리 아들이 막 둘째 누나한테 막 시비 거요. 너 내 딸 괴롭히지 마. 어디서 내 딸을 하나님 주신 딸인데 또 우리 딸이 동생을 때리려고 그러면 때리지 마, 내 아들이야. 너 나중에 네 아들 낳으면 때릴 거야. 너도 소중한 것처럼 얘도 소중한 거야. 보면은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자꾸 갈등되는 거 가지고 편들면 큰일 나요. 편들면 누구 거절감 당해. 그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는 중요한 사람, 너도 중요한 거죠. 얘도 중요하다고 계속 뭐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 보면요, 자기 자녀들 편애하는 거 있어요. 첫째, 둘째. 그러면 상처 엄청 받아요. 거절감 있다니까요. 너도 나중에 되면은 형제들끼리 남남돼요. 보면은 특히 아들, 딸들 이렇게 돼 있는 데들 보면은 아들, 딸들 남남돼요. 누구 자꾸 편들잖아요. 다 망가져 버려요. 첫째 편들든지 막내 편들든지 그러면은 나중에 그 감정이 적어돼요. 그럼 그 감정을 어떻게 하냐? 또 형제 간에 쏟아내요. 엄마 아빠 없을 때 쥐지게 두드려 패요. 보면은 그러면서 감정 경직에 또 집에 들어간다니까요. 마귀 심부름이 계속 되뇌겨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것도 이런 말도 하잖아요. 해보고 엄마 닮았다는, 아빠 닮았다는, 마치 잘못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인데 그게 뭐냐면 그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얘기잖아요. 어린 시절에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았을 때, 방임되었을 때, 방목하는 경우 있잖아요. 방목. 엄마 아빠가 신경을 안 써. 밥만 먹여주지요. 밥만 먹이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잖아요. 보면은 불신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거 영적으로 채워줘야 돼. 기도도 해주고 축복해주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또 어떻게 안아줘야 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안아주고 해야 돼요. 보면은 이게 뭐 스킨십도 해줘야 된다고요. 더 크면 힘들어요. 아직도 저는 우리 첫째 딸이랑 손잡고 다녀요. 어깨 동무도 하고 보면은 딸인데도 둘째 딸도 안아주고 보면은 스킨십을 해줘요. 얘네도 아직 성인은 됐지만 몸은 성인이 됐지만 아직 감정적인 건 더 성장.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렇게 저거 보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전혀 못 보내면은 차라리 선생님이 사랑해 주는 게 낫고 형 동생이 사랑해 주는 게 나서 기숙사에 보냈던 것 뿐이에요. 보면 엄마 아빠 바쁘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이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챙겨주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아까도 그 명규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명규 엄마 아빠에게 뭐라고 하냐. 고3이니까 이제 1년 남았잖아요. 잔소리 하지 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가가지고 명규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 이런 말 할 때 반대로 얘기해. 공부하는데 고생이 많아. 좀 탁탁탁 두드리고 끝. 그래요. 애들 막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그럼 가서 막 핸드폰 그만해 이게 잘 안 해요. 그냥 얘기해요. 얘기하다 보면 핸드폰 줄어들죠. 그럼 애들이 왜 왔는지 알아요. 이제 관계가 잘 돼 있으면은 말을 안 해도 엄마 바라는 거 원하는 거 그게 전달된다고요. 고생이 많아. 토닥토닥 거리면은 그게 좋은 거야. 너 일 따지고 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이 나오겠냐? 봐라. 성적이 올라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네가 게임하니까 성적이 안 올라가냐?
이렇게 지적질하면요, 얘가 마음이 탁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공부가 하기 싫어져. 너무 많이 하면 집을 나가셔요.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없는 게 낫다고. 나온다니까요, 보면은. 아,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애들 키우는데, 내가 애들 제발 소리 지지 마라. 우리 집에 친척도 소리 지르는 분들 계신데 소리 지지 마라. 목소리가 커도 지르지 마라. 막 애들 그럼 불안해져요. 그럼 불안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문제를 풀다가도 틀리면 어떡하지? 왜 자신이 푸는 걸 안 믿어요? 옆에서 공부를 가르쳐 보잖아요. 야, 네가 하는 대로 풀어봐. 잘했어. 틀렸어? 괜찮아. 많이 실수하는 거야. 그리고 실수를 통해 깨닫는 거지. 네가 틀린 게 아니야. 네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고. 나는 그걸 기뻐해. 즐거워해. 이렇게 가르쳐야 돼. 하나 틀려 지적하고 막 하고 틀릴 때마다 계속 옆에 잔소리 하면은 애가 공부에 흥미가 다 떨어져요. 그러면 안 가르치게 줘요. 학원을 보내세요. 돈 많으면 과외를 시켜주고요. 과외 선생님 잘 만나야 돼요. 동기부여를 시키고 힘주고 위로하고 하고 싶은 동기부여 마음 상태를 가져야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하기 싫어하면서 여러분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어하잖아요. 애들도 하기 싫은 거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나를 힘주니까 위로하니까 엄마가 나를 신뢰하니까 내가 엄마가 내 뒷배경 되니까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것도 해야지.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빠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해보자. 그러니까 또 한다고 하면 어우 잘했다고 칭찬하. 보면은 그 이제 성적이 별로 안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제일 좋으냐면은 이런 거죠. 문제지가 어려웠구나. 어. 근데 그렇게 안 나가요. 엄마 아빠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겠냐면서부터 해가지고 20년 후에 10년 후에 일어날 일 가지고도 막 때려 패고 앉아. 그러면은 그건 자기가 그렇게 학력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거나 상처를 가지거나 이게 가져서 가진 말들이에요. 보면은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이게 굉장히 이 감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이게 디테일하다니까요.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람 변화시키기가. 그러니까 뭐 불가능하네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거기에 악한 영까지 뛰어들었으니까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 거고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딱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딱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도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말씀해 보니까 얘기했잖아요. 뭐였는데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을 때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 애들이 뭐냐면은 배가 고플 때 뭘 집어넣잖아요. 치치치치 그런 것도 필요한데 얘가 지금 뭔가 입에 넣는 건데 배고프구나. 그리고 입이 간질간질하구나. 그러면은 거기 넣을 만한 걸 넣어줘야 되죠. 젖을 넣어주기도 하고 또 뭐냐면은 그거 애 있잖아요. 그것도 넣어주기도 하고 그럼 얘가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낀다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얘가 요것도 빨고 있는데 보면은 요거 빨고 있는 애들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외롭고 그리고 적어된 상태예요. 그래서 심하면요 계속 이렇게 빡 물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보면은 걔네들은 안아줘요. 자꾸 안아줘요. 스킨십도 해주고 걔랑 같이 놀아줘야 돼. 놀아줘. 놀아줄 때 틀렸다 맞다다 그런 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세상에 맞고 틀리고 아닌 게 되게 많아요. 또 이게 얘기하잖아요. 편애를 당했을 때 부정적인 말과 저주의 말을 들을 때 저주의 말 특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저주의 말을 들을 때 그 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감정과 이게 다 무너지는 상태와 같아요.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냐 믿고 신뢰하고 축복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여러분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번개를 한 번씩 때리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보면은 어떤 그 고양이를 시험을 하는데 고양이를 이렇게 해놓고 창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낮은 데 해놓으니까 전기를 딱 넣으니까 얘가 탁 뛰어넘어요. 근데 이거를 창을 높여놓고 전기를 계속 주니까 이거 다시 창틀을 이렇게 내려놨는데도 이 고양이가 뛰어넘질 않아요. 계속 감정이 상해가지고 있으니까. 그 코끼리도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코끼리 이렇게 발목 잡아놓으면은, 묶어놓으면은 어른 돼서 그냥 발로 툭 빼줄 수도 있는데, 묶고만 놔도 이게 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감정과 생각과 이 넣어준 게 들어간 것들이 일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아니면은 해야 될 거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고랑과 이거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죄의 사슬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죄의 사슬,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도 이제 바꿔야 돼. 나는 진취적인 사람이야. 따라해보세요. 나는 진취적인 사람이야. 인간관계는 내가 먼저 열어가는 거야. 아니,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보면은 이거를 가져야 담대한 자야. 믿음 있는 자야. 내가 고백하고 놓고 해야 이게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성장 후에 사랑에 실패한 아니 한 여자 만나놓고 이제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왜 안 하냐? 뭐야? 왜 안 하냐?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네가 세상 다 남자 다 만나봤어, 여자 다 만나봤어. 그러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막 찬양하는데 정결한 자매 달라고 정결한 마음 달라고 찬양했잖아요. 그 맨날 기타 연습하면서 정결한 자매 주시옵소서. 옆에서 정 목사 그러더라고. 너는 하나만 걸리면 되는구나.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그렇지 뭐 내가 100명이랑 결혼할 거냐 뭐 10명이랑 결혼할 한 명만 걸리면 돼. 좋다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돼. 그 사모가 우리 집에 온다고 그러길래 그래? 후회하지 않겠어? 그래. 오면 오케이. 그래서 결혼한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보면은 이게 사랑에 실패했던 시련이 내 마음에 상처 있어요. 아, 목사님, 나 이제 결혼했는데. 결혼하면은 실연에 상처가 없어요? 우리 조양 사모님 아직 연애를 못 해봤다는데. 그래서 우리 딸이 연애를 못하나, 그러고 앉아있는데. 그게 뭔 상관이? 뭐 나는 연애를 뭐 잘해봤나? 나도 몇 번 해보지도 못했는데. 보면은, 아무 상관없는 건 얘기예요. 계속 쓸데없는 생각, 결혼해서도 쓸데없는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돈 안 되는 생각, 마귀 주는 생각, 거절감에 대한 상처. 그 남자랑 살았으면 어떡해. 그 사람이랑 살았으면 지금보다 더 고생이야. 지금은 교회라도 같이 나오잖아. 보면은, 아멘이 크게 별로 안 나오네. 그놈이 더 좋았나 보네.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앞으로도 고생 좀 해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직장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받았을 때. 직장 상사로서부터. 그러면은 직장을 안 가요. 일본에 가보니까 의외로 여자애들이 직장을 안 가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이 우상숭배 많이 하다 보니까 성희롱과 성폭행 당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여자애들이. 희롱을 당해. 거기에 뒤어가지고. 안 가더라. 내가, 에? 그런 또라이 때문에 내가 직장 안 나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하면 미투 막 하고 때리잖아요. 확실히 우리나라는 기독교로 많이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잘못했겠지. 꼬리를 흔들었겠지. 이렇게 얘기해. 그게 마귀역사예요. 그게. 그 우상문화 속에서 나온 거. 그런 미친 소리를 누가 하냐. 그 뭐냐면 얘기하면서. 거기서 내가 사역도 했으니까, 복음 전하면서도 치유 사역도 하고, 태영아 사역도 하니까. 의외로 그것 때문에 결혼도 포기한 여자도 있고, 나기는 지저분하다고. 몸이 더럽혀진 줄 알아. 개 풀지도 못하라고 몸이 더럽혀졌다. 그게 몸이 더럽혀졌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게 몸이 더럽혀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정결하고 성결한 자예요, 보면은. 거기에 묶일 필요가 전혀 없어. 그거 묶여있으면 지금 사용 못해요. 거절감정 이런 것 때문에. 그거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부부간의 불화. 이게 자라오면서 감정에 대한 부분, 상처들이 있는 거죠, 보면은. 남편, 아내에 대한 충격적인 실망 등. 그 실망한 거 있잖아요. 내가 이런 남자일지 몰랐다고. 왜 이런 남자일지 몰랐냐. 뭐가 문제냐. 화장실 들어갈 때 실내화를 아무나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걸 꼭 알아야 되냐. 그거는 이제 차차차차 가르치면 되지. 근데 그것도 사사에게, 가르치면서 이게 인도받아야지.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흉악범 얘기하듯이 얘기를 해요. 보면은, 왜냐. 이게 거절 감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뭘 갖냐면은 완벽주의 성향들이 있어요. 자기는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또 자녀도 완벽하게 원하고 남편도 완벽하게 원하고 자신도 완벽하게 못해. 그래서 내가 완벽하거나 완벽한 일이 안 보이면은 안 해버려요. 보면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2번 보세요. 6번 아직 못하겠네. 그래서 보면 2번에 보면은 이 거절 감정으로 인해 당한 이 고통,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고 부끄러움이 있어요. 부끄러움. 그리고 저도 이게 부끄러움이 있어가지고 우리 사모는 부끄러움이 많이 없더라고요. 전화하는 거나 사모. 그래서 뭐 하냐 사모 많이 시켰죠. 보면은 뭐 얘기할 말 있으면 얘기하면 잘 전화하고 잘해요 보면. 보면은 내가 그러죠. 그렇진 않냐 그러니까 뭐가 부끄러워? 이 일하라고 세워진 사람들인데 뭐 잘해요 보면은. 근데 제가 그렇다고 부끄러움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돼. 내가 나서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절망감. 절망감 왜 절망이냐? 별거 아닌데 절망해요. 보면은 뭐 이 절망감 때문에 도전하는 안 하자. 너 공부 너이 고등학교 어디 갈 거야? 그래. 요즘 우리 효인이가 그랬다니까요. 효인이가 와가지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원서를 안 쓴다는 거예요. 대학 원서를. 왜 그러냐? 성균관대 간다고 맨날 얘기하더만. 야, 그건 어려워. 성적 가지고 가는데 어려워. 자기는 간다고 내신으로 가고 뭐 간다고. 저 특별 전형을 해서 특별 전형이 없어. 성적 전형이 있지. 없어. 그런데 그거 간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렇게 의기양양했더만 원서 쓸 때는 아무 데도 갈 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래서 선생님한테 방송과로 해서 다 리스트 한 10몇 개 쫙 4년제로만 해가지고 전문대 4년제. 그래서 얘가 갈 만한데 멀지도 않고 방송이 이제 4년제로 바뀌고 또 4년 바뀌어가지고 걔도 뭐냐면은 이거 있어요. 후카시 잡는데 나한테도 후카시 잡아요. 뭐야. 야, 나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나한테 인사하더라.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휴, 그런 인사 내가 처음 받아봤어요. 보면은 왜 그러냐? 마음이 상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알아서 먼저 가야 돼. 찾아가야 돼. 아, 효인아 이러면서. 효인아 먼저 부르면 현준이가 이제 먼저 가요. 요즘 잘 나간다면서. 요즘 사업도 하잖아요. 만나면 저희 사업한다면서. 보면은 내가 먼저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그러면 되게 이렇게 뿌듯해하면서 목사님 나를 항상 위하는구나. 나 걔랑 많이 힘들었다니까요. 주일학교 한 명밖에 없는데 걔랑 같이 주일학교를 얼마나 오래 보냈는데요. 6년을 보냈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혼자 앉혀놓고 이제 나는 그냥 알아. 엄마 아빠가 상처 많은 엄마 아빠가 얘를 낳고 또 얘를 가져가지고 결혼한 케이스잖아요. 뭐 얘기도 괜찮잖아요. 보면은 얼마나 외로웠으면 집을 나오셔가지고 둘 다 보면은 둘이 만나가지고 불꽃이 튀겼겠어요. 보면은 근데 그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얘 때문에 엄마가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카드 이제 사회에 나와가지고 21살, 20살 때 얘를 가졌으니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많이 얘기했어요. 빨리 키워놓으면 좋아요. 빨리 키워놓으면은 응답이에요. 근데 엄마는 안 그랬던 거죠. 힘들었던 거잖아요, 보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20살, 21살이 애 키웠는데 세상 물정도 없고 둘이 양쪽 집 다 안 보태줘요, 아무것도. 그래서 둘이 이제 거의 뭐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에서 이 가정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얼마나 그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막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랑 막 효인이랑 둘이 막 싸우고 우리 어머니 맨날 얘기해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효인이 없으면 이제 예배 갑자기 중간에 나가가지고 효인이 잡으러 가고 막 그래서 막 난리 부르스라는 거예요. 그렇지 엄마 마음이 그렇지 뭐 또 우리 어머니는 또 막 이 집사님 막 비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사실 알았잖아요 권사님 집사님한테. 그거 모르는 사람 그리고 왜 이 집사님한테 시켜놓은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자기들 못하니까 시켜놨잖아. 그러면 믿고 맡기지도 않고 떠넘겨놓고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떠넘겨놨으면 응원을 해야지. 잘한다, 잘한다, 잘할 거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배경되어주고 그래야 되지. 결국 부스럼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요? 보면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이제 얘랑 하는 거죠. 같이 전도도 나가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효인이는 나를 사랑해요. 그죠? 더 어려웠던 거 성은이 이제 엄마 없는 애 있잖아요. 얘는 더 어렵더라고요. 얘랑 같이 갔다가 혼자 집에 가버려요. 그래서 효인은 성은아 왜 가? 가고 싶대. 그래서 간대요. 또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 보면은. 근데 이해가 됐어. 나중에는 이제 이해가 돼. 그래서 걔도 사랑한다. 야, 보면은 얘한테 뭐라 그럴 때도 있지만 다 사랑해야죠.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얘는 나를 신뢰해. 지금도 보면은 왜 얘기하냐? 이게 어렸을 때 무의식 속에 들어가고 자라오면서 들어가면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보면은. 그래서 거절 감정에 의해 형성된 공격적인 성격, 안락을 거부하고 냉소적인 태도,
대인관계 기피하고 불신감, 불안감, 그리고 반항적인 태도, 농쟁적인 비관하고 막.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잖아요. 그 공산주의 성향에 빠진 애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저기 빠져요. 요즘에 추수꾼들이 교회 대학에 가서 많이 전도하고 그러는데 신천지 빠지고 이단에 빠진 애들이요. 다 이런 어렸을 때 감정과 상한 거 그거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 하자는 이유가 밥을 먹이고 가정에서 따뜻한 걸 보여줘야 돼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걸 애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보면은. 저희도 우리 집에 애들 오잖아요. 요즘 잘 안 왔는데 주화 같은 거 오잖아요. 주화 죽여 보면요. 한 번도 뭐라 그러질 않아요. 보면은 하나 뭐라 그래요. 주아야, 네 책 본 거는 제자리 갖다 놔라. 그러면 다음부터는 5천 년 동안 못 와. 그래도 그러고 그대 말아요.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애들 때는. 그거 정도 얘기해야지. 그리고 잔소리 안 해. 늦게 자는 것도 잔소리 안 하고 뭐 하는 것도 잔소리 안 해요. 왜 그러냐? 얘는 편한 데 와가지고 영적으로 힘을 얻다가 가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잔소리 많이 듣는데 왜 또 여기 가서 목사님 댁 가서 잔소리 들을 필요 없죠. 그래서 가끔 엄마한테 뭐 할 때 우리 집에 와고 자고 싶다. 하룻밤 자고 싶다. 자다 침대에 잤다가 바닥에 잤다가 돌아다니다 할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책 다 보고 놀다가 밥 먹을 때도 책 보고 뭐 아무나 안 그래. 이거 왜 얼마나 아빠 뭐 뭐라 그런지 몰라요. 왜 책을 보면서 밥을 보냐? 책 보고 밥 먹으면 다행이지. 책 안 봐서 문제지. 보면은 그리고 안 먹으면 놔두고 야 나중에 네 먹고 치워 그러면 되고 하는 거 아니야. 자기들 기준에 틀에 가지고 하는데 나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보면은 그것도 상한 감정이 가져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싹 두드러 바꿔야 되는데 보통 거절 감정이 형성돼 자기 거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낮은 자아상, 자기 사랑하는 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자녀를 사랑하지 못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대상자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과 인격을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열등감. 맨날 비교해요. 자신들이. 그리고 자녀를 가지고 맨날 비교해요. 얘는 어떻고 저러고 이렇게. 보면은 하지 말라고요. 불안감, 불안 초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거, 비관적이고. 그리고 절망적인. 지구가 무너진 것처럼. 보면은. 내가 보는 우리 성도도 대부분 잘 사는 편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그러고. 일단 서울에 버틴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보면은. 근데, 앞으로 미래가 절망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도 살아오고 있게 하셨는데, 앞으로 살아가게 하실 거죠. 또 뭐라고 얘기해 보면, 불신감. 이게 아니라, 이 자기정죄. 맨날 자책하고 그래요. 맨날 자책. 그리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굉장히 커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두려워해요. 나를 비방하고 공격한다고 느껴요. 다른 의견인데, 다른 생각인데, 슬픔, 비탄, 비참함, 이런 게 자기 거절에 대한 것들이 내 성품에 내가 뿌리내려져요. 여러분 체크해보세요. 동그라미 쳐봐요. 내게 뭐가 있는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저도 예전에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근데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많이 치유받은 거죠. 성도들도 치유돼야 돼요, 이제는. 나는 여기에 귀신까지 역사한 거는 내가 생각을 못 한 거야. 안에서 역사한다는 생각을 못, 밖에서 역사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귀신 쫓아가면서 하니까 치유가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애들은 더 빨라요. 엄마, 아빠 치유되면. 네,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해야 돼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이거 해야 돼요. 나중에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또 해보고. 다섯 번째로 보면 거절의 두려움에 대한 형성된 성격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남에게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 교회 와서도요, 목사 눈치로 계속 봐요.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저는요, 여러분한테 별로 인정 안 해줘요. 그리고 나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내 상한 감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인정하세요. 저도 인정해요. 뭐냐, 우리 작은 교회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면은. 그냥 제가 인정하는 건 뭘 인정하냐?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가만히. 성인 목성도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요, 우리 교회 지금 2년째 다니고 있는데 10원도 현금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10원도 현금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현진자매 한 번 했나? 나 두 번 했나? 내 기억에는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고 축복해요. 뭐냐? 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니까. 중요한 사람이라니까요. 자기 서울대라고 걸 절대로 얘기 안 해요. 다 유치해서 쫓아내고 뽑아낸 거지, 찾아낸 거죠, 보면은. 근데
뭐 얘기야? 서울대 막 얘기해. 동문이요?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동문이야. 영문과 나왔어요. 보면은. 근데 그게 자기가 다리 절고 다녀요. 다리도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누워있는데, 벤치에 누워있는데 전도하러 갔다가 또 깨워가지고, 얘기하고, 존중하고. 왜냐, 나까지 거절하면은 이게 신앙생활이 안 들어가져요. 옛날 교회 다녔다가 무너진 거잖아요. 끊임없이 신뢰하고 신뢰면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자신이 나를 뭐냐면 신뢰하고 나는 복된 사람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억만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를 흰눈같이 씻어주시는데 그래서 보면 여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 아이들은 인정받으려고 해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 안아주고 축복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해주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야, 오늘도 수고했어. 따라하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애들 키우는 얼마나 바빴어. 야. 오늘도 애들 위해 기도해 주냐 얼마나 바빴어. 안 했나 보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안아주세요. 이렇게. 안아주세요. 자기를 안아줘야 돼요. 수고했어.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와, 머릿결이 좋아. 뭐냐면, 하나님 너를 축복하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거울 보면서 괜찮은 사람이야. 응답의 사람이야. 축복의 사람이야. 보면 1등으로 왔네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보면 그래서 완전주의는 답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하시고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역할 때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 필요하고 나도 예수님 필요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경쟁적. 자꾸 형제간에 경쟁시키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랑도 경쟁시키지 마세요. 네가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시고 나는 좋아. 최선을 다했는데 20점 맞았다. 괜찮아. 그 정도면 충분해. 근데 더 잘할 수 있잖아. 그래서 경쟁을 시키지 말라고요. 이거 엄청 심해요, 한국 사회는. 그리고 또 뭐냐면은 격리와 분리. 이 격리, 분리. 뭐예요? 거절감이나 이런 거. 자기도 모르게 그 공동체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 혼자 떠나려고 그러고. 혼자 외톨이처럼 있으려고 그러고. 먼저 말하면 되잖아요. 말 걸고 하면. 또 자기 방어. 뭐 얘기하면은 자기를 지적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얘기만 하면 지적한다고. 애들 얘기하면은, 왜 내 애를 가지고 저렇게 지적질하지?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와요. 그건 못 가르쳐요. 제가. 여러분 애들도 못 가르쳐요. 방어적 기질을 가지고. 뭐 잘못했다. 그러면은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는 기준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방임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기준이 없어요. 공부에 대한 기준도 없고 감정 처리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그래서 왜 저 부자들은 뭐 하냐면은 애들을 음악 같은 거 시고 체육시키느냐면은 그 거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를 발산시키도록 만든다고요. 보면은 또 이게 돼 있잖아요. 비판적. 자꾸 비판적으로 봐요. 비판적으로. 이기적. 자기중심적으로 빠져버리게 만들어요. 애가. 그래서 뭐냐면은 야, 우리 아들이 받아쓰기로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선생님께서 시험을 바로 봐야 되는데 1시간 지나고 나중에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네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안 나왔지. 근데 괜찮아. 바로 봤으면 잘 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바로 안 해도 시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자. 애썼어. 이것도 뭐 경험이야. 그리고 말았어요. 왜냐, 얘는 절대적으로 더 용기가 필요한 애기 때문에. 근데 첫째가 그랬으면 조금 할 말을 했을 것 같아. 둘째가 했을 때도 또 이제 안 했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근데 셋째는 뭐가 필요하냐? 절대적으로 신뢰와 축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잘했다. 이렇게 말죠, 보면. 그래서 이게 또 자기중심적이고 질투가 심해요. 그래서 교회가 안 부흥된다니까요. 질투쟁이들이 교회 다 앉아 있어요. 시기쟁이들이 앉아 있고 남 잘 되면 시기하고요. 안 되면 무시하고요. 그 공동체가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어요. 보면은 목사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건 답 없어요. 보면은 다 목사는 이거 치유받고 성도들을 치유해 줘야 되잖아요. 형제간에 질투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질투하면 어떻게 돼요?
연약한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힘을 합쳐 도와주고. 잘 되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저런 축복받고 우리 후대도 저런 축복받으라고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감사해야지. 응? 그잖아요. 이게 뭐 뽀꼬랑 이게 감정적인 이게 거절 감정이 있으면 반대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또 뭐냐? 교만. 잘 되면요. 지가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지가 주도권 잡고 뭐 하려고 그래요. 아니, 저 목사인데도 저도 주도권 안 잡으려고 그러는데 왜 주도권 잡아요? 그거 열등감이에요. 그거 감정 상한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사람 조종하면 안 돼요. 사람. 제가 여러분을 조종하대요? 뭐 시켜 먹대요? 안 해요. 그 사람이 하고 싶으면은 얘기하면 그때서야 이제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 성령께 더 잘 가르쳐 주세요. 성령 의지하고 인도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 조종 안 해요. 그냥. 아까도 송지사님네 가가지고 앞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그거죠. 책상 하나 뺀 거. 그거밖에 안 해요. 잘 해놨더라고요. 보면은 등 잘 달아놔가지고. 그러니까, 오, 괜찮네요. 탁월한 선택이네요. 이 테이블, 저쪽에는 이렇게 옮겨놨는데, 잘 옮겨놨는데 테이블이 괜찮더라고요. 대리석 같이. 그러니까 그거 바꿨는데, 야, 그 좁은 걸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래서, 집사님들, 집사님, 권사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아유, 대단하네요. 보면, 우리 가고 이제 나올 때쯤 됐는데, 뭐냐면 전화 와가지고 예약 손님 받아주니까, 막 손지사님 기뻐가지고 예약 손님 왔다고. 우리 예배들이 끝나고 나니까. 예배 먼저 갔는데 한 사람은 뭐 들어와서 시켰길래 그냥 밥부터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했는데, 뭐 내가 거기 가지고 내가 주도권 잡을 일 뭐 있어요. 상황 보고, 시간표 보고, 그리고 섬기다 오는 거죠. 거기 망하면은 뭐 골치 아파, 교회적으로도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가가지고 기도하고 기도거리 찾으러 간 거예요. 지적질하러 간 건 아니고, 보면은. 보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새신자들 데리고 와서 조종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마귀역사예요. 절대 마귀역사예요. 현진자매 내가 조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인 목성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주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도 막 내가 막 주도권 잡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잘 인도하실 거예요. 자녀들 잘 인도. 우리는 거기에 심부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돼? 감정의 미성숙. 이걸 뭐라 그래요? 성인 아이라고 했어요. 잘하지 않은 거예요. 감정이 안 자란 거예요. 지적인 건 다 자랐고, 그리고 몸도 다 자랐는데, 영적인 게 안 자란 거랑 감정이 안 자란 거예요. 혼이 안 자란 거예요. 혼이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뭐냐면은, 이 젖으로 너희를 다 상대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교인들끼리 맨날 고린도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아울로 파다, 바울 파다, 베드로 파다, 분쟁과 시기가 가득하다는 거야. 그거 어린애예요. 어린애. 여러분들이 젖을 떼야 돼요. 젖을 떼야 돼요. 우리 산모가, 저 여자도 참 특이한 여자예요. 교회 애들 젖 많이 물렸잖아요. 키우면서. 기억나요? 보면은, 주원이 막, 얘네도 먹었고, 딴 애들 보면 그 비슷한 또래 애들은 명규고 다 젖 먹었어요. 쥐 젖 먹여. 그러면은, 야, 너는 부끄럽지도 않냐? 그거 못해. 먹였는데, 보면은, 근데 그때 애들이 사랑받는 느낌이 들면 그게 굉장히 치유가 되거든요. 젖을 오래 먹이면 좋아요.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감정을 그때 키우는 거예요. 엄마한테 인정받을 때, 사랑받을 때, 스킨십 할 때, 그리고 축복받을 때, 칭찬받을 때, 잘한다, 잘했다, 애썼네, 힘썼네, 수고 많았어, 힘들었을 텐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게도 해주고, 내 가정에서도 해주고, 남편 출근하는데, 여자들은 출근 안 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라고. 여보 잘 갔다 와. 애들 눈 떠 있으면은 그냥 아빠 잘 갔다 오라 인사해야지. 하세요. 퇴근할 때 어떻게 해요? 아빠 수고했어요. 잘 갔다 와. 우리 딸 아까도 저기 갔잖아요. 학원 가서 지금 잡혀 있는데, 가서 오늘 6시 반에 갔으니까 10시에 끝날 거예요, 보면. 이제부터 잡혀서 살게 생겼어. 그래서 스케줄 쫙 짜져 있는데, 불쌍해. 야, 고3, 고3, 고3이야. 미친 이 정치가 교육이 이상해져가지고. 애들을 좀 고등학교도 즐겁게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신을 해보니까 이게 1학년 때부터 고3 같이 이렇게 해야 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내가 고3이네. 웃으면서. 날 고생이 많아. 그리고, 잘 갔다 와. 보면은.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더 하는 거죠, 뭐. 보면은. 그럼 이제 와서들도 막 얘기를 하고 그런다고요, 같이. 여러분들이 사랑해줘야 돼. 내 사랑 못 받은 거. 어떻게 해요? 성령님 나를 사랑해달라고. 예수님 나를 사랑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사랑해달라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치유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어렵나?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아니면 인터넷 가서 몇 번 들어봐요. 들으면 체크하라고요, 보면. 하나님 이거 치유해주세요. 나 이 감정 치유해주세요. 나 이 상한 감정 치유해주세요. 슬픔 이거 치유해주세요. 보면은, 얘기를 한다니까요. 하고, 축복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복된데, 천재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불신앙한 거, 가문 저주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증인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뱃속에서부터 가문의 내력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축복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자인데도 하나님 상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 거절감 때문에 하나님 우리 깊은 곳 속에 마귀 역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처 속에 숨어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이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상처받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적인 치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절감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이 거절감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고 힘주고 안아주고 축복해서 하나님 제자로 세우는 하나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세계 살리고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 3천